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았나이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으로 저희가 의롭게 되었나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나이다. 이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추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임을 망각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불의한 재물에 이끌려 거룩한 삶을 포기하며 멸망의 길을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이웃을 멸시하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관점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나태함과 게으름과 악한 죄악을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 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녹음이 우거진 실록의 계절 6월 첫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빠르게 흐르고 있으나 저희들의 믿음은 발전이 없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불만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 6개월 정도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살아왔고 저희들이 이 마스크 벗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이제 주님 5월 말로 코로나가 이제 한 단계 더 낮은 전염병으로 지정하게 되어서 이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교회가 참으로 어려웠고 믿음의 생활이 어려웠지만 이제 다시 한번 저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저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더욱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영서교를 세워주시고 지난 67년 동안 한결같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서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영서교에 속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쇠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서 정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참으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저희 영서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던 저희들의 발걸음이 주님만을 따라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온 찬양대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의 간증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노래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으로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사랑의 식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선한 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웃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중에 거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이어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면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주님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세 복음서에 다 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은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이 28장으로 가장 많은 분량의 장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마태는 이 말씀을 그냥 아주 축약해서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마가는 오늘 보시는 대로 이 마태는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마가는 거기다 또 더해서 힘을 다하여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여서 좀 길게 기록을 합니다. 또 이제 누가복음은 누가는 장수는 24장이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그 분량보다도 더 긴 복음서인데 오늘 본문 내용 뒤에 이제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가르침을 주시려고 거기에 오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고 나서 그 뒤에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 누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질문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그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또 그 의도가 아주 나빴어요. 이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28절을 보니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서기관은 구약시대 구약 성경을 그 손으로 쓰는 이제 그 사필자가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 서기관이 오히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비교를 해드렸는데 뭐 율법사니 서기관이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차이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자, 셋 모두의 질문은
28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율법 조항, 이제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전승에 따라서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 조항들을 새롭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율법 조항이라고 말하는데 613개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613개의 조항이 제가 기억하기 쉽게 구분을 해드리면 무엇을 해라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계명은 248, 248개고요.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은 1년 365일 늘 그 금지사항 경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365개가 긍정적인 조항, 부정적인 조항입니다. 그래서 248, 365개 합해서 이제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었는데, 자, 율법을 기록하는 율법에 능통한 이 서기관, 이 많은 율법 조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그런 그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라고 진정을 다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 서기관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첫 번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9절과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쉐마라고 분류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 목숨을 다한다는 말은 신명기 본문에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는 힘을 다한다는 말씀은 없고,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쉐마의 뜻은 들으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듣고 실천해야 할 그 말씀을 이어서 주시는데,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길게 설명을 하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상황을 다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에서 이 말씀을 네 자녀손들에게 듣게 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을 것이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신앙의 핵심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이 신앙 말씀을, 이 핵심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대로 집에 있을 때든 길에 있을 때든 이제 뭔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또 이제 그 문설주 문인방에 이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그 역사를 보면 이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 타락한 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왕조 시대에 이 쉐마 교육을 등한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들은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간이나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만이 아니라 헬라의 침입을 받고, 그리고 또 로마의 그러한 침략을 받아서 로마의 속국이 되기도 하는, 그 결과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건만 그를 영접하지 못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대가로 그 이후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이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1948년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을 다시금 찾고 그리고 세계 무대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독립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 2000년 만에 이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던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독립할 수가 있었는가?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저력은 이제 오히려 그 왕조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등한히 하고 타락했었지만, 그러나 세계 곳곳에 흩어져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그 고생을 하면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바로 이 말씀, 쉐마 교육,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데 그 본토에 600만 명이 있고 또 전 세계에 600만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게 세계 정치와 경제와 금융과 또 모든 예술 등 이제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봐도 지구촌 역사를 보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높이며 섬길 때 하나님은 그곳에 큰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자, 이제 로마가 이 국교를 삼고 로마로 전해졌던 이 복음이 이제 유럽을 정복하고, 그리고 중세에 이 유럽, 이 야만족이었던 이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또 이제 영국 그 청교도들, 그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신대륙 그 아메리카로 건너갔던 이제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복음으로 시작된 이 미국은 오늘날 전 세계 1위 국가로 영향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이 아시아, 특별히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이 대한민국 조선에 퍼진 이 복음에 의하여서 이제 먼저 무엇보다도 이제 인권, 우리들의 그 어떤 그 미개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문명화되면서 인권과 특별히 이제 여권이 신장하게 됩니다. 곳곳에 학교를 세워서 배움의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세우고, 그리고 역시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의 건강과 위생, 보건의 기초를 든든히 했습니다. 마침내 이 대한민국이 일제의 침략과 이 모든 6.25 전쟁을 극복하고 전 세계 그 원조받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원조해 주는 나라로 이제 한 세기를 지나면서 대국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김일성 우상 종교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뭘 증명합니까? 바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함은 하나님 사랑함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의인 10명을 찾고 계시는데, 만일 이제 우리가 의인 10명이 되지 못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세워주신 이 촛대를 옮겨버리실 것이므로 이제 늦기 전 다시금 이제 우리 순수 신앙을 회복해서 배나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이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은혜로 거듭나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불신자들로 인해 이 땅에 죄악이 난무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의인 10사람을 보시고 이 나라를 다시금 열방 가운데 높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4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다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영어 성경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제가 그 번역을 비교해 보니까 마음 하면은 우리는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마인드,
또는 heart 이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이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그 번역 중에 가장 많은 것은 with all your heart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heart는 다름 아닌 마음도 마음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심정을 말할 때 바로 hear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내면으로,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심정으로, 내 진정 그 마음으로 해야지 입으로 하는 사랑은 얼마 가지 않아 변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책망하십니다. 자, 우리가 표현을 능수능란하게는 못할지라도 내 진정한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면요, 정말 남보다 화려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올곧고 목사로 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저분은 나보다 낫구나 하고 감탄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입술로만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환경을 초월한 변함없는 그러한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데, 자, 목숨 하면은 뭐 어떤 라이프 이제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쓸 텐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육신의 어떤 생명을 말할 때는 라이프를 사용하지만 여기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with all your soul이라고 표현합니다. soul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목숨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 바쳐 사랑하는 것 쉽지 않지만 우리 6월 호국의 달을 맞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선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만은, 그러나 우리 순국 선열들의 목숨 바쳐 애국한 그 결과물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주님도 또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이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물질 바치는 것조차 인색한 마음이라면 이 목숨 바쳐 사랑하기란 불가능할 겁니다. 믿음이란 그 근본, 우리 내면의 그 철학과 우리 가치관의 세계관의 거듭남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학벌과 집안, 그 가문과 그리고 자기와 살아왔던 그 모든 이력들, 이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위해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의 인생 생명을 걸었습니다. 참 사랑은 이 목숨까지 내던짐인데 나는 할 수 없으되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이렇게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이 뜻,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will, 어떤 의지적인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mind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with all your mind. 이 뜻을 다한다는 것은 자나 깨나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 얻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진실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 그 결코 지옥 가서는 안 될 주변의 모든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김같이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이 영혼 구원의 열정이 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데, 힘 하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파워일 텐데, 그러나 이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with all your
스트렝트. 이 스트렝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어떤 강함을 뜻하는데 아주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주석하면 젖먹는 힘까지 다 쏟아 놓아 사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함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물질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 그것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과 수고, 그것은 결코 노동이 아니라 그 자체가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그 많은 수고와 희생은 그것이 노역이 아니라 행복과 즐거움입니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 손들을, 또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정말 그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런 모든 수고는 그것이 결코 이제 수고가 아니요 희생이 아니요 그것이 노역이 아니요 바로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인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으로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는데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 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으로서 이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또 둘째는 이거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 사랑의 기준점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 손들을 사랑하고 정말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자녀들 아닙니까? 또 부부와 남편에게는 한 몸 귀한 내 아내, 내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제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자기 자신에 집착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투자도 아끼지 않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를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누가복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내 이웃임을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누가복음 10장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보면은 너도 가서 저 레위인, 저 제사장이 아닌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니 내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하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것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할 때 거기로부터 범사 감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웃사랑 가장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1억을 5억을 누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 삶의 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작은 나눔을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이제 큰 일을 나도 모르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데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알더라고요. 가수 중에 진우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거든요. 두 사람으로 결성된 그런 그룹인데 힙합 또는 랩, 이제 이런 그 젊은이들이 하는 그러한 장르의 노래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진우션, 그래서 진우션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진우라는 아이하고 션이라고 하는 아이하고 결성해서 이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들은 그 미국계 1.5세대 또 2세대 동포더라고요. 이들이 2000년 초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가수들인데, 그 중에 각각 이제 김씨 또 조신지 하신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션이라고 하는 그 가수의 부인이 또 대중적으로 유명한 그런 여성이더라고요. 정혜영이라고 하는 그 부인과 더불어서 이 션과 정혜영이 2004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올해 2023년도니까 한 거의 20년 됐죠. 자, 이 부부가, 이 가정이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한 액수가 38억이나 되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이제 작은 온정을 나누어 봤는데,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액수를 기부하리라고 생각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저 이제 자신들의 결혼 기념일에 또 이 시대 젊은이답지 않게 아기를 4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이남 이녀던데 그 자식들, 그 아이들 생일 등 이 특별한 날에 조금씩 나누자는 그 마음의 실천이 쌓이다 보니 어느덧 38억이라고 하는 큰 액수가 되었다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것은 액수 자체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형편대로 이웃을 돕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그 가르침을 받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32절 33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참이니이다. 33절, 또 마음 다하고 지혜 다하고 심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 다 불살라 드리는 번제물과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모든 제물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낫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칭찬하시죠. 오늘 마지막 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믿음 안에서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그리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살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본문의 서기관처럼 주님으로부터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런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갈 것이라고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저희들 남은 생은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또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소외받고 있는 모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몬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되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청년들 취업과 또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않고 오늘처럼 주의 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저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그동안 20여 년 우리 교회에서 함께 했던 이고은 형제, 이고은 집사님 이제 사역 마치고 다른 사역지로 이렇게 가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5월달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 자원자들 그렇게 심사하고 면접하고 오늘부터 이제 귀한 우리 이지혜 선생님 우리 11시 예배 피아노 반주자, 시온 찬양대 반주자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3층 증구동부실에서 재직회가 있게 되겠는데요. 우리 당회원들과 또 여러분들이 좀 이 광고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부소장은 반드시 참석해 주셨으면, 부소장이 참석 못하실 땐 서기가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런 거 이렇게 답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 이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환 권사님이 우리 신정 신월구역에서 저 김포 인천 구역으로 이사하셨는데 이사하시고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그 따님 함께 몇째예요? 둘째, 그렇죠? 예. 경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려가시면 여러분 물론 식사도 하시겠지만 식사하시면서 주차장 쪽으로 쭉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그동안 광고했던 여전도의 주간 바좌회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구경도 하시고 또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414번째 우리 정유자 집사님 개인적으로 32독하고 카드를 제출하셨습니다. 예결산위원회 광고입니다. 이제 하반기 추경 예산을 이제 조정할 시기가 왔는데 각 부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배정되지 않았던 부서라든가 또 좀 더 확장해서 그 예산이 소요될 부서들은 사무실이나 우리 윤 전사님한테 그 예산 그 증액 요청을 그렇게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사랑식탁 나눔이 지난 24일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실시되었는데요. 그동안 보니까 우리 교우들도 3년 동안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연세 드신 그 하나만으로도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주변에 있는 동네 분들 이제 우리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해가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수요일마다 오셔서 주변의 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합니다. 서로 눈 마주치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